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연자로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닮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총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먼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였으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은 하였으나 정작 힘들고 괴로운 사명 앞에서 슬그머니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모범 심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연절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는 이 주일로서 함께 또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의 피트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원래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도 쉽게 검색하시면 이 에피소드들을 시청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의 피트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이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드는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트레이너들은 보통 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소에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러나 이 트레이너들이 이 비만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려고 일부러 좋은 몸이었던 그 몸을요 망치고 살을 찌워서 고도비만인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육량도 줄이고요, 비만인 상태로 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망쳐놓은 상태에서 체중까지 심지어 똑같이 만들고 그 대상자와 같이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응원하고 또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열정과 또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린 이유는요, 이 수세주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수세주일은 무엇이냐면 받을 숫자에 세례 세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속을 변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나의 죄를 씻고 과거의 삶을 청산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네, 전혀 없죠. 속된 말로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내 짬밥에 무슨 그런 걸.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트레이너가 굳이 잘 관리하고 애써 키워온 몸을 망치는 것이랑 비슷한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받지 않아도 돼? 과거의 삶을 청산한다라는 이런 의식,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것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이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과거의 삶을 씻고 죄를 씻고 과거의 삶을 청산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일종의 감독관이시니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분명 그에 합당한 이유와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벌써 작년이죠. 우리가 대림절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적 허례 의식이나 나의 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시죠. 세례 요한 참 많이 당황합니다. 이분은 나에게 세례받을 그런 지금 위치가 아니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풀고 주님이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고 계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받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앞서서 모든 인류의 모범이 되어주신 거죠. 지난주에도 나눈 바가 있듯이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태어나시고 살해 위협을 받으시면서 도망다니시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지난주 마태복음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결시키고 또 예언과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었죠. 자,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시기 위해 원래 하나님의 아들됨 그 자체로만 보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말 예수님 밑에 모든 인류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만 들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란 뜻이죠. 자,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일부 본인이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훌륭하게 보여주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의 인생을 걸어 복음을 선포하고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몸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완벽한 인생을 살아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가장 완벽한 모범이 무엇인지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냐? 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울 순 없는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간단히 하나님이 그냥 대충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 수 더 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너가 나의 가족이니까 나의 아들이니까 내가 봐줄게 면제해주고 정치적 사항에 따라서 특별 사면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애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와 세계가
망가져 갔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마치 인심 좋은 옆집 할아버지처럼 허허 웃으면서 이제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리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도 소위 그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또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쉽고 간단하다면 굳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나 두꺼운 책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메시아 되심, 그가 새로운 대한인류 이스라엘이 되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함을 보여주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보여주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미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값대로라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대신에 우리의 평생의 삶을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 가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불 보증을 서주시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온전한 창조받은 인간으로서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그 헬스 트레이너처럼 말이죠. 자,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요, 교과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 과정인 셈인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일종의 튜토리얼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는 그것이 바로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니죠. 저도 그냥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아주 편향적이고 잘못되게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자, 위에서 나눈 내용대로만 하면 우리는 평생을 걸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게 맞지만 그건 너무나 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한정에서 좀 살펴보자면 세례의 정신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의 정신에 합당한 삶의 핵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가치관대로 살겠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굽신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단호히 그것에 대해서 외쳤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서 매주 예배를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만약에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라도 많이 이 예배당에 꽉꽉 차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러한 허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다만 바라고 꿈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세례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 더 궁금해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이고 지적인 호기심을 더 가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다시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번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올해 어떠한 삶을 살겠다 방향을 잡으시고 그 가닥대로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자, 만약에 뭔가 헷갈린다, 아직 잘 목표를 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방향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삶에 보람과 목표가 생깁니다. 살아가야 할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의 이 신앙도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올해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겠다. 세부적인 목표들을 세워가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세례받은 자답게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활력과 행복이 커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돕고 계십니다. 서두에 소개드렸던 일부러 살을 찌우는 트레이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새해 목표들을 잘 신앙 안에서 다져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후 첫째 주일, 주님의 수세주일을 맞아 우리가 한 해를 또 함께 살펴가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지금도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계획들을 차곡차곡 세워가고 달성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매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움직였던 세례요한과 그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본을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수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주님을 쫓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껏 모은 이 작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 또 우리의 삶의 전체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평생에 걸쳐 주님을 잘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쫓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가치관대로 그 다짐대로 2023년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벌써 첫째 주가 지났는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잘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